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 그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찼다 얘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오늘 이 단락의 핵심적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얘들아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 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오늘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얘들아 사역을 더 감당해라, 얘들아 충성해라, 얘들아 더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아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만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구원의 감격,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이 땅에서 아무리 지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캄캄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이 땅이 아무리 나의 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쉬운 얘기죠. 우리 장로고시에도 첫 번째 문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 너무나 잘 대답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은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그렇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십자가에 의해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인생의 왕자리에 내가 왕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왕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전 과정이 복음이에요. 왕자리가 바뀐 것이 복음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전 가정을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천국에 가는 전 과정을 복음이라고, 굿뉴스. 이것은 굿뉴스예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오병환 집사님에게 특별히 무엇을 준다 라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오병환 집사님에게 특별한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 복음, 십자가, 예수님을 들을 때,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만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굿뉴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소식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복음은요, 예수님 말씀이고 복음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말씀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은 복음은 생명력이 있대요. 아멘. 아멘.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대요.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굿뉴스,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 보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래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능력이 임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안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회개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능력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얼굴도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능력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굿뉴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구원의 능력이 내 모습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막, 제 말씀이 아닌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 나를 새롭게 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며
회개가 없으며 또 죄에서 돌이킴이 없으며 왜 예수님을 오늘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00가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앞장인데요. 7절에서 8절 356쪽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7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죄송해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7절에 보면 그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의 음성, 말씀이 들려질 때에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요? 완고해서 마음이 굳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음성이 들릴 때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더라. 마음이 완고해서 우리가 말씀에도 여러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런데 옥토와 같은 밭은 기경된 밭이잖아요. 마음이 완고한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보면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써있어 반복적으로 써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죠. 경고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성경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이 누구라고 했죠?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 쭉 얘기하면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있는 말씀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시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라. 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안식에 대한 안식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죠. 오늘 안식에 대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특별하게 받은 자일지라도 너희 중에 약속을 그 받은 사람이 혹 그 약속, 언약,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아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인데 약속을 받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 중에서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대한 것을 알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것을 받지 못해서이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써 있죠. 안식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그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들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해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연고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장 7절에도 또 완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오랜 후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이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안식하고 쉬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안식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저는 4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47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천국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 안식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도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본을, 그의 모습들을 따라 답습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복음이 들려줘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때 완고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 맞아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겠죠. 우리가 그 상황을 내가 믿는다고, 안다고는 얘기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못한다. 세 번째는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들려줘도 복음의 말씀에 내가 순종.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를 아주 히브리서는 믿음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를 아주 정밀하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복음을 들어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라델피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 좀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복음인데, 그러나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속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복음인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음성,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정보,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지식, 이것을 정보, 이것을 이렇게 받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지식과 정보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듣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 맞아요, 장로님.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한 번 회개하는 거 아니죠. 내가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열매 맺는 사람을 살아가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이렇게 노력하는 삶의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지식과 정보로 전하거나 복음을 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지식과 정보로 듣는다면 우리는요, 마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굳어져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보가 쌓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은 정죄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점점점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신앙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모습이 진짜 변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령에 평안이 찾아와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막힘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평안의 복음인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식과 정보로 아는 사람은요, 늘 불안하고요, 늘 만족감이 없어요.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도 말씀도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핵심 말씀,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들이 변하지 않고 그 인생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딱 나타나셔서 얘들아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아멘 막 어쩔 수 없게 기뻐서 막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도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식과 정보로 알았기 때문에 다 흩어지고 다 떠나는 다 배신하는 모습으로 그 초기에는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복음을 지식과 정보로 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뒷장에 넘겨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시오.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다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원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시작.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천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왔으니 뭐라고 얘기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됐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근심하고 기도하며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형제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이 찼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받쳐야 되는 사람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뛰어 근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와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지식과 정보로 아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취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반대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늘 수요일에 금요일 새벽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하거나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내가 온전히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심장이 나에게 어떻게 이식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내 심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 마지막 때고 더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그 십자가의 심장이 내 심장에 다 내 거를 끼워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 심장에게 끼워주셔서 벌끔벌끔 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벌끔벌끔 할 때마다 내 눈에도 그 피가 들어가고 내 입에도 그 피가 들어가고 내 머리에도 그 피가 들어가고 내 손과 발에도 그 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지식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이고 벌써 11월이고 오늘 너무 춥잖아요. 야, 진짜 한 해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손살같이 한 해가 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그 시간들이 빨리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이 같이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내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없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기쁘고 감사하고 복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고 싫고 두렵고 밀어내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완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5장에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으니 근심하고 기도해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근심하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갖기 위해서 그거 아니죠. 내 마음이 복음을 들을 때 완고한가?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순종의 자리까지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 근심하고 깨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 심장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를 듣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